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죠? 집어넣었던 파카가 다시 나오고요. 다 빨아서 넣어놨더니 새로 꺼내야 되고요. 날씨가 지금 조금 거꾸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후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소빙하기가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라.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큰 곳에 가야 사람이 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저희 성도들 기도 내용 보면 이런 심심산골에도 이런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심심산골이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면 최고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다 시골에서 사는 거에 대한 그 서운함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자녀들은 할 수 있으면 서울로 내보내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신촌교회 누가 지킬까요? 여러분, 사람이 서울 가서 살면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또 별거 없어요. 우리 하임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서울. 근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그러는지 하는 말이 졸업하면 시골 내려와 살래요. 그래요. 별거 없더라는 거죠. 시골은 시골로서의 정이 있고요. 도시는 또 도시로서의 나름의 맛이 있고요. 어디든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있으면 좋은데 계속 살라 그러면 거기가 거기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를 향하는 마음 우리만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보시면 자기 목숨을 노렸던 헤롯이 죽고 나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유대 땅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고 보니까 누가 다스려요? 아켈라오가 다스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더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처음에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나사렛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 보면 그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켈라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 비록 나사렛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나사렛까지 가야 됐던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오늘 본문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봐요.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줄 거야 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대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장부터 지금 봐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금까지 본 거에 보면 항상 선자가 이런 말을 했어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항상 붙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인용을 해서 항상 써놨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23절에 대해서 선자로 하신 말씀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용구는 없어요. 어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보는 것, 그걸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왜 이 말씀에는 인용이 없을까? 분명히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오늘 좀 말하고 싶습니다. 헤롯이 죽었어요. 애고로 피난했던 예수님이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주의 사자가 알려줘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가르쳐 준 겁니다. 헤롯이 죽었다. 현몽에서 알려줘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돌아갑니다. 애굽 땅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온전한 죽음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여겼어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 가는 걸. 그러자 꿈에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라?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아켈라오가 왕이 돼서 그 자리에 가서 사는 게 무서웠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지방은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했었어요. 헤롯 대왕,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나라가요 자녀들에게 나누어져서 다스리게 됐어요. 아켈라오만이 헤롯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갈릴리 지역도요 여전히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렸어요. 지도 넘겨주세요. 지도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아켈라오가 다스린 데는요 밑에 지역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요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갈릴리 지역은요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빌립 2세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간 데는 어디예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거기도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것만 피하면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헤롯의 아들 중에요 가장 헤롯을 닮은 아들, 가장 잔인했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아켈라오였어요. 로마는요 그래서 헤롯 이 아켈라오가 통치하려고 할 때요 저기를 아켈라오에게 넘겨주려고 안 했어요. 원래 지금 로마 통치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가 왕권을 주는 자리잖아요. 아켈라오를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 황제에게 쫓아가요. 가가지고 내가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잔인하게 통치 안 할 테니까 그 다스릴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요 절을 하고 황제에게 어쩔 수 없이 황제가 그래 그럼 해봐 하고 줬던 거예요. 그만큼 아켈라오가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몇 년 못 갔어요. 몇 년 못 가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요 아켈라오는 로마로 가고요. 저 자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는데 로마 총독이 직접 관람을 해요. 그만큼 아켈라오는 잔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켈라오만 피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해서 가라앉은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까지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헤롯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헤롯은 사탄 마귀라고 본다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는요 그의 아들이니까 헤롯과 같은 악한 잔존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았어요. 헤롯을 죽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헤롯의 자녀들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사탄이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밟혀서요 그가 힘을 쓰지는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은요 사탄의 뭔가의 영향력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힘이 뭐하고 있어요?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머리는 깨졌지만 여전히 꼴랑지는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꼴랑지 흔드는 거에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고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있다고요. 그 말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나온 것처럼 그 사자는요 뭐한 사자예요? 네, 목이 매여있는 사자예요.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해도요 이미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는 소리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겁먹을 거 없는데. 여전히 사단의 머리는 깨졌지만 그 잔존 세력인 아켈라오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시되 피해야 될 땐 피하고 싸워야 될 땐 싸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은요 아켈라오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피할 건 피하고 싸울 건 싸우고 그걸 잘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피해서요 헤롯의 다른 아들 안디바의 통치하에 있는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좀 더 안전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온전히 예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곳이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사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조금 잘못해놨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하니까 선지자 한 명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대로 하면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에 따라 한 명이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한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용한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 찾아봤어요. 저도 주석서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구약에서 나사렛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해졌을까? 이유가 뭘까 했더니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고요. 나사렛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사렛이란 말이 지명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곳이 의미하는 상징이 무엇인가를 아지. 앞에서 말한 대로 나사렛이란 지명은 구약에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약 시대 전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중간기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가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으로 만들어졌냐면 로마 병정들이 주둔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병정들이 주둔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이리 와 하고 유대 지방에서 즉 남쪽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방에서 끌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왔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왔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니거든요. 누가 왔겠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고 굶주린 사람들이요 끌려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만주로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가장 힘없는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 그들이 그곳에 끌려가서요, 노마 병정들이 살 수 있는 주둔지를 만들고요, 그들이 거기까지 끌려와서 그러게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내려갔을까요? 내려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차피 돌아가도 거기가 거기, 차라리 여기서 그냥 살자 하고 눌러앉은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들인지 몰라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힘없고 가난하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유력한 집안이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몰락했는지 아니면 로마에게 다 뺏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로 전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란 말을 들으며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천하고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표현이 나사렛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한 숨 같고 볼품 없고 천하고 가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했던 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수. 이거는요, 영어 성경을 번역을 잘못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영어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카펜터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목수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목수가 아니에요. 헬라어 표현대로 하면요, 건축업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축업자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하이미도 지금 건축 그쪽에 관련돼서 학과를 가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전공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소위 말해 막노동꾼, 하루 일하러 와서 말품팔이에서 하는 사람들, 우리 좀 천하게 표현하는 말로 노가다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은요, 엄밀히 말하면 아마 그쪽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뭘 제대로 배워가지고 건축을 했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막노동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건축이라는 게요, 또 좀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의리의리한 것 많이 지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부르면요, 그냥 가서 시키는 것만 해줬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로 예수님이 했던 일은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했을 것 같아요.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 지어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일반 서민들은 어떤 집 살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건물들을 보러 가면 나오는 게 있어요. 나사렛에 특별히 마리아가 살았던 집을 한번 보러 가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라 해가지고요, 정말 의리의리한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에 있는 건물 중에 제일 큰 건물 같아요.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넘겨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위에 보면 저게 왕관 모양이래요. 왕관 모양으로요,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가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를 가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사는 데가 어딘가, 그거 보러 가는 거거든요. 저 교회 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장 넘기면 마리아가 살던 데 집터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쪽 밑에 조그맣게 글씨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집터. 여기가 집터고요. 그 옆에 보면 길이고요. 저 위쪽에 우물입니다. 이게 동굴에 있어요. 동굴 속에. 즉, 여러분, 그때 당시 일반 서민들은요, 동굴에 판자떼기만 좀 올리고 그리고 문만 막고 살았던 게 일반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특별하게 목수가 뭐 해야 될 일이 있나요? 할 일이라고는 문짝 하나 달아주는 거, 아니면 땅 좀 더 깊이 파주는 거,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게 건축업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만큼 힘들고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하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의 말 보세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온다고 나사렛에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에 빌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나사렛 그런 데에서 누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선자가 어떻게 나와 이런 말 하니까 빌립이 할 말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해요? 알았어 근데 와서 한번 보기만 해봐 보면 다를걸 이야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 그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 빌립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와서 봐 보고 이야기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이걸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곳은 누굴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요? 로마 군대 주둔지였다고요. 여러분 로마 사람이라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일을 갈았던 곳이에요. 옛날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 놈 우리는 지금도 일본을 뭐라고 불러요? 네, 놈자.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일본 놈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고. 그곳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천대받았겠냐고.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뭐를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이 그곳의 사람이었다라고 당당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단순하게 기록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예언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다고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은 왕이라고 소개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분을 세상에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나사렛. 이스라엘 천한 중에 가장 천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라면 나사렛이라고 말할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하고 나사렛하고 어울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울리기는커녕 야 어떻게 왕이 거기에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다른 삶을 사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마태는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살았어.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왕과는 다른 왕이야. 겸손하시고 섬기는 왕. 여러분 이거를 또 한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자기를 거기에서 더 낮추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야.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사렛에서 사신 것 이것만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건데요. 태어날 때부터 구유에 누이셨으니까 뭐 할 말이 없고요. 그런데 더 낮은 자리인 나사렛 거기에서 사시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는요. 유대인으로의 삶으로서는 최악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무에 달린 자보다 뭐한 자?
저주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 왜 저주받은 자의 자리까지 가야 하겠습니까? 그 저주가 누구 거였어요? 누구 거였다고요? 내 것이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맞아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유대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 왕궁에서 태어나서요, 유대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거기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다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가장 낮은 곳 나사렛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으며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보고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너는 나사렛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리아가 나중에서야 말해줬겠죠.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야 그때서야 제자들도 맞구나, 그렇구나 알았겠죠. 나사렛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다. 멸시에 당한 나사렛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멸시를 받고 그 천대를 받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다 하시고 결국은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신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다음 말씀 9절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는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 만나러 다시 갈 거야. 아멘. 기다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될 겁니다. 아멘. 어떤 영화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던데 우리는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뭐예요?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늘 담대하게 사단 마귀의 머리가 밟힌 거기에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으르렁거리면 꿀밤 만들어주면서 시끄러 임마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왕 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만 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사단 마귀의 위협 속에서도 잘 견디며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두렵고 떨리며 주님 때로는 아버지와 무서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 마귀는 머리가 밟혔고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을 부짓는 것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님과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며 우리도 주님처럼 맞아지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 더욱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주님만 찬양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왕이지만 섬기는 자로 낮은 자리로 더 많이 섬기며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겸손히 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나사렛 사람 되어주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잘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와드렸습니다. 주의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11절 드렸습니다.